하나님의 지혜는 영원의 세계를 포함해서 가르쳐 놓은 내용이다. 이제 나를 겸손히 내리고 세상 지혜로 올인되고 채워져 있는 내 그걸로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두 개가 자꾸 씨름해야 되겠죠. 그죠? 그분의 가르침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진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해는 뜨고 그리고 서쪽으로 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우리가 아침 시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침이면 시작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심하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어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 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는 정말 좋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시기심 때문이죠.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은 다윗이 있는데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급하니까 다윗과 신하들이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이제 군사들이 쫓아가서 딱 보니까 거미줄이 딱 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속으로 들어갔으면은 거미줄이 뜯어져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의심할 텐데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이거 여기는 안 들어갔겠구나. 사람이 그러잖아요. 거미줄이 있으면은 안 지나가고 싶잖아요. 그걸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려고 들어가자마자 거미를 보내가지고 줄을 치게 만든 거예요. 특별하게 거미를 움직였을 것 같아요. 거미가 굴을 막을 정도로 줄을 치려면은 시간이 걸리죠. 그냥 금방 막 뚝딱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 거미를 사용도 하셨지만은 또 빨리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막아주시고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더 잘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그러니까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으면 안 돼요. 필요하니까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왜요?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 되십시다.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를 택해서 귀하게 불러서 귀하게 불러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하고 가까워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평범 이상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1장까지 했으니까요. 자, 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쭉 봤는데 십자가의 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그 마지막 부분에 30절에도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래요. 이 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성령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우리 그냥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지혜다. 해봅시다. 나의 지혜다. 또 예수님이 나의 의다. 그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지혜란 말은 그분이 말씀하신 가르침과 교훈이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깨달아지니까 와, 성경이 정말 놀랍구나.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지혜가 되고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어떤 형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 형상을 우리에게서 가리시고 뭘 남겼어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그 육신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보려고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 그게 본질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해되어진다는 것은 그건 은혜예요, 은혜. 말씀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성경 글자로 이해되지.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해가 된다면 놀라운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게 오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 지혜란 말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지혜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지혜로 산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로 산 사람이 같을 수가 없죠. 이제 한 예를 든다면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섬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섬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른 볼 때는 섬기는 자는 종이잖아요. 그 섬김 받는 자는 주인이고. 그러면 얼른 보면은 얼른 우리가 기준으로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누가 더 괜찮은 거예요? 섬김 받는 사람이 괜찮지.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섬김 받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다 보니까 그냥 섬겨지나요? 그 자리 가야 섬기니까 서로 올라가려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섬기자. 하늘의 지혜는 우리 보고 섬기라 그래요. 섬기는데 힘쓰고 애쓸 필요 없어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섬기면서 성령에 의해서 섬기면은 즐겁고 그 재밌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신다. 올라가려고 애써서 올라간 게 아니고 뭐요? 그냥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려갈까 염려도 할 필요 없어요. 늘 마음은 낮은 데 있으니까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걸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그런 것을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그런 걸 알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걸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걸 알고 베드로 사도나 사도 요한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얼른 보기에는 시시한 것 같이 보이고 약한 것 같이 보이고 그냥 뭐 눌린 것 같이 보이고 밟힌 것 같이 보이지만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할 수밖에 없고 힘있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복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폴레옹이 한 말 있잖아요.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나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은 없지만 지금도 예수를 위해서는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유명한 말 했잖아요. 우리는 내 의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좀 착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조금 이제 살면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나는 의인인 채 생각해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의인인 채 생각해요. 우리는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를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의를 붙잡고 그 주님의 의, 주님이 의인데 예수님이 내 의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붙잡고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법. 그러면은 들쭉날쭉 하지 않아요.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다 그러지 않아요. 늘 견고하게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장
1절과 2절 속에서 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전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참 힘 많이 들었어요. 교회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아픔도 많이 겪고 그렇게 했어요. 막 굉장히 막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할 때,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그가 이제 강조하는 게 아름다운 말이나 또는 설득력 있는 사람을 막 설득시키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 어떤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논리정연하게 그냥 탁탁 떨어지게 말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참 좋은 거죠. 장점이죠. 근데 바울 사도도 이런 뭐 수사학적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주변이 좀 스스로도 그래요. 나는 말주변이 좀 없다고 그래요. 지식은 있는데 말하는 데는 좀 서툴다고 본인도 그런 고백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아름다운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 논리정연하고 뭐 철학적이고 이런 말로 하지 않았다.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을 힘썼다. 이제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을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말을 통해서, 이 말이 중요하죠.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그걸 알고 그걸 추구했다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자, 2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했대. 작정. 무슨 작정? 어떤 결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심이 바울 사도가 그냥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삶의 모든 것 자체가 이 두 가지를 알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특별한 계시로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내 인격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같이 이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분과 같이 살면서 점점 뭐요? 이분이 내게 가까워지니까 이분이 내게 영향력을 더 행사하잖아요. 그 영향력 행사한다는 말은 이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기에게도 그러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애를 쓴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빌립보 3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더 아는 지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바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알고서부터는 이분보다 좋은 걸 했어요. 이분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분, 죽으셨다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빌립보서에 말하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인간이 신의 영역을 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인간 영역도 모르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영역이잖아요. 인간이 인간 영역도 모르는데, 그잖아요. 인간이 인간 영역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하는, 왜 병들고 늙고 죽어야 되는지 이 영역도 모르는데, 인간에게 있는 인간의 영역도 모르는 인간이 하늘의 영역, 신의 영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의 영역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믿는 사람한테 열어준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더 알려고
그걸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뛰어난 거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주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평안도 누가 주세요? 그분. 기쁨도, 자유도. 근데 우리가 그분을 잃으면 자유도 뺏겨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건강도 재난에서 막아주는 것도, 우리의 삶을 고난 속에서도 더 유익하게 하는 것도 주님 때문이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주님 때문이잖아요. 그 주님을 알고 그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거, 그리고 모든 거, 심지어는 저 영원한 세계 천국에까지도 누구예요? 신의 영역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떤 거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바울 사도는 적어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 사역이 자기 힘으로 된, 내가 말을 잘하고 그냥 수사적인 웅변을 하고 그걸 웅변학을 하고 수사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잘하고 연설을 잘하는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가서 설교하면 고린도 교회가 막 크게 될 거라고, 전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인생 자체를, 우리 삶 자체를 고상하고 뛰어나게 만들 뿐 아니라 가치 있게 만드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좋은 분을 갖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죠. 세상 왕들 다 모아놔도 이분만 못하는데 이분을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얻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보세요.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이 말을 듣고 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하나 더 설명해야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설명했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그 말 듣고 눈물 조금 흘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실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나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당신이 임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순종해 간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너가 져라. 그건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그 원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해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인데, 그러면 바울이 말한, 그럼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의 도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그럼 우리가 그걸 이제 믿으면 죄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고, 물론 그건 맞아요.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바울 사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자기에게 하기를 원하신 그것을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 가면서 이 가는 길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는 길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 가서 귀신 쫓아내주고,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사정없이 매로 맞았어요. 사정없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채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옥문도 열고 착고도 풀려지고, 그리고
자기를 해쳤던 사람들이 오히려 믿게 되는 기적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이건 이제 큰 사건이니까 조금 더 이제 적은 사건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신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옆에 사람이 가난해.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짐을 져준다든지 다른 사람 도와준다든지, 이게 십자가예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거기는 내가 십자가니까 희생이 따라가는 거고 손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가 따라간 것 같고 희생인 것 같지만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는다는 말은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 속에서 벌써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자체도 십자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성도들을 접촉하고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신경질로 낼 거고 화도 낼 거고 행패도 부릴 거고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 어떤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